4장 리더에게 상처받았을 때 3장에서는 형제들이 요셉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와 같은 배신을 통해 요셉이 겪는 고통을 볼 수 있었다. 아마 당신도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당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 당신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기를 바랐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형제에게 배신당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형제에게 거부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과 아버지에게 거부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여기서 아버지의 의미는 단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를 사랑하고 가르치고 기르고 돌보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애증관계. 아버지의 배신에 대한 예로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를 살펴보자. 사울과 다윗이 서로 만나기 전부터 그들의 삶은 연결되어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받았다. 다윗은 틀림없이 이분은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신 제사장이셔. 나는 진짜 왕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흥분에 휩싸였을 것이다.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탓에 궁전 뒤뜰에서 악한 영에게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오로지 누군가 수금을 연주해 줄 때만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 앞에 나아가 그를 섬길 소년을 찾게 되었고 신하들 중 한 사람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궁에 와서 자신의 시중을 들으라고 명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야. 나는 반드시 왕의 호의를 얻게 되겠지. 이것은 틀림없이 예언의 밑거름으로 내가 맡게 되는 첫 직분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시간이 흐른 후 어느 날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보내 참전하고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안부를 살피게 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블레셋의 전사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가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그런 식으로 조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그는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왕이 자신의 딸을 주어 결혼시킬 것이라는 소식도 듣게 됐다. 다윗은 왕 앞에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딸을 얻게 되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의 환심을 얻게 되었고 왕과 함께 궁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 사울 왕의 장자인 요나단은 다윗과 영원한 우정을 맹세했다. 사울은 모든 일을 다윗에게 맡겼고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모든 일이 형통했다. 왕은 그에게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했다. 다윗은 아마 흥분에 휩싸였을 것이다. 그는 왕궁에 살았고 왕의 식탁에서 먹었으며 왕의 딸과 결혼했다. 그리고 요나단과 친구가 되었고 전장에서는 승승장구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했다. 그는 예언이 그의 면전에서 하나씩 그 베일을 벗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사울 왕은 다른 어떤 신하보다 다윗을 아꼈다. 그는 다윗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선도하고 가르쳐서 언젠가 아주 멋지고 명예롭게 왕자에 앉혀줄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느끼며 즐거워했다. 하지만 어느 날 모든 것이 변했다. 사윗과 다윗이 전쟁에서 나란히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온 도시의 여인들이 나와서 춤을 추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고 노래했다. 이 일로 사울은 격분하고 그날로부터 다윗을 미워하게 된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위해 수금을 연주할 때 2번씩이나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 성경에는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 까닭이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윗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갈 만한 곳이 없어서 광야로 달아났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란 말인가? 다윗은 아마 의문에 휩싸였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막 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것 같구나. 내 스승이 나를 죽이려 하다니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인데 그가 나를 적대하시니 내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최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이 광야에서 저 광야로 이 동굴에서 저 동굴로 다윗을 추적했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 바로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이 이르자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허상처럼 보였을 것이다. 다윗은 더 이상 궁에 살지도 않았고 왕의 식탁에서 먹지도 않았다. 그는 습한 동굴에서 지냈고 야생동물 찌꺼기를 먹었다. 그는 이제 왕의 옆에서 말을 물지도 않았고 오히려 한때 같은 편이 되어 군사들에게 추적당하고 있었다. 따뜻한 침대도 없고 시중들 사환도 없었으며 왕궁에서의 의례 인사도 없었다.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내줬고 그는 나라 없는 외로운 자의 처지와 같았다. 마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다윗을 사울의 휘하로 보내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자.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고 또 오히려 이런 일을 계획하시기까지 하셨을까? 왜 다윗의 눈앞에서 은혜를 흔들어 보이시다가 갑자기 빼앗으셨을까? 이것은 다윗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사울뿐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있었다. 답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유혹을 증폭시켰을 것이다. 사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고 광기는 날로 더해갔다. 사울은 가망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비라는 성읍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식량과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다. 그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그저 왕명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윗이 어찌해야 할지 하나님께 대신 물어서 알아봐주고 그를 그의 갈 길로 보내주었다. 후에 이 사실을 알고 격분한 사울은 죄 없는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높 성읍에 거하는 모든 남자와 여자, 아이들과 젖먹이 소와 나귀, 양들에 이르기까지 다 죽였다. 그는 아말렉에서 해야 했던 일을 죄 없는 사람들에게 자행했다. 그는 살인자였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 속에 성령을 머무르게 하실 수 있었겠는가? 그즈음에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삼천의 정예군과 함께 그를 쫓아갔다. 다윗을 찾으러 다니면서 한 동굴에 이르러 휴식을 취했지만 다윗이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때 사울은 겉옷을 벗고 누웠고 다윗이 몰래 다가가서 사울이 던져놓은 겉옷 한 자락을 잘라서 살며시 그 자리를 떠났다. 사울이 동굴을 나서자 다윗은 땅에 엎드려 예의를 갖추고 그에게 소리쳤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다윗은 사울을 부를 때 내 아버지여 라고 소리쳤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내 마음을 좀 알아주십시오. 내게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나를 파멸시키려는 자가 아니라 나를 가르쳐줄 지도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다. 사울이 비록 그를 죽이려고 했을지라도 다윗의 마음은 그런 소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리더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이 다윗처럼 외치는 것을 수없이 많이 보았다. 그들 대부분은 젊고 그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강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르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용기를 북돋워줄 수 있는 아버지를 찾아 부르짖는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아버지, 실제 아버지들, 지도자들, 목회자들이라는 존재를 잃어버렸다. 사울과 마찬가지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그 자손과 제자들보다는 자신의 목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태도를 지닌 지도자들은 비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비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원쯤으로 생각한다. 비전의 성공으로 상처받은 인생과 흩어진 사람들의 희생을 정당화한다. 오직 성공을 위해서 정의, 자비, 성실, 사랑도 적당히 절충하고 타협한다. 모든 결정은 돈, 숫자, 결과를 근거로 이루어진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윗이 경험한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사울에게도 지켜야 할 왕국이 있었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복음 전파를 추구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 의심 때문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과 절연했을까? 또 왜 그들을 의심할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전을 섬기고 있다. 사울처럼 그들도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것이 결국 질투와 자만심을 낳게 된다. 그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의 자질과 재능을 살펴보고 그 자질이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한 그들을 기꺼이 이용한다. 사울은 다윗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다윗의 성공을 즐거워했다. 그러나 다윗이 위협적으로 느껴지자 바로 강등시키고 그를 파멸시킬 구실을 찾게 되었다. 나는 자신을 책임지고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형제 자매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들은 자신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리더에게 속하고 그들을 따르고 싶어 했다. 그들은 고독하고 외로웠다. 그들은 아버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치르게 한 시험을 그들에게도 치르게 하시려는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다윗은 자신이 사울에게 반역하고 악을 행할 거라고 사울이 믿을까 봐 걱정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어디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을까?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내게서 돌아섰을까? 다윗은 사울이 오해할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 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지를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자신의 애정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다시 자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 혹은 지도자들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그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내 마음이 순수하지 못했던 것일까 하면서 고통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힌다. 때로는 누가 그의 마음을 내게서 떠나게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애쓴다. 그들은 자신의 충심과 가치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 지도자들이 다시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이 더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것을 보고 다윗의 선한 마음을 인정했다. 그래서 사울은 군인들을 데리고 그 자리를 떠났다. 다윗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왕은 나에 대한 마음을 바꾸실 거야. 예언도 다시 실현될 거야. 그가 내 마음을 확실히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전처럼 대하실 거야.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빗나갔다. 얼마 안 가서 사울은 다윗이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전처럼 3천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다시 쫓기 시작했다. 나는 다윗이 이 일 때문에 완전히 절망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쫓는 것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를 자극할 만한 일이 없었는데도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가 얼마나 거부당한 느낌을 받았을지 상상이 갈 것이다. 사울은 그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를 향해 진격해 오고 있었다. 다윗은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잠입해 들어갔다. 하나님께서 사울 진영의 군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의 보초도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다윗과 아비새는 모든 군대를 통과하여 사울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아비새는 다윗에게 간청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아비새는 당연히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다. 첫째, 사울은 죄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였고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까지 모조리 죽였다. 아주 냉혹한 처사였다. 둘째, 그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을 죽이기 위해 3천의 군대를 이끌고 나왔다. 아비새는 다윗의 적을 먼저 죽이지 않으면 적이 반드시 다윗을 죽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정당방위다. 정당방위는 어느 법정에서나 인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셋째,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다음 대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다윗은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죽지 않으려면 자신의 왕위 계승을 주장해야 했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에게 거침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상황을 만드셨겠는가? 아비새가 보기에는 다윗에게 이와 같은 호기가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다 그럴듯하고 이치에 맞는 이유들이었다. 게다가 다윗은 다른 동료의 지지를 받고 있었다. 만약 다윗이 조금이라도 시험에 걸려들었다면 그는 전적으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비새가 사울을 찌르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은 달랐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은 사울이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이려고 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다. 다윗은 복수가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물론 바로 그 시점에서 사울을 없애는 것이 더 쉬웠을지도 모른다. 다윗을 위해서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온 나라가 목자 없는 양떼처럼 될 것을 우려했다. 사실 자신을 보호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그가 사랑했던 백성들을 미친 왕으로부터 구원하지 않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백성을 사울 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백성을 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힘들게 했다. 자신을 죽이려는 생각을 유일한 위안거리로 삼고 있는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다윗은 처음 사울을 용서해 주었을 때 이미 자기 마음의 결백을 증명했다. 하지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도 다윗은 그를 해치지 않았다. 어쨌거나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기에 하나님의 손의 심판을 맡긴 것이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상처를 입을까? 우리는 물리적인 칼로만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아주 큰 칼, 즉 혀를 통해서 서로를 파괴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교회들은 분열되고 가정은 해체되고 부부는 갈라선다. 친구와 가족 지도자들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서로를 향해 고통과 분노로 날카로워진 말들을 던진다. 비록 정보는 확실할지 모르나 동기는 불순하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인간관계나 다른 사람의 명성을 이간하거나 해칠 의도로 말을 옮기게 된다면 비록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 리더에게 상처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아내가 지금의 목회 사역을 감당하도록 허락하시기 전 7년 동안 다른 이의 목회를 돕고 젊은이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했다. 내가 젊은 목사였던 시절 나 또는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싫어하는 한 남자가 있었다. 보통은 그런 사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겠지만 그 남자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었기에 문제가 되었다. 당시 하나님은 내게 청년들에게 순결함과 용기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확신이 있었기에 순종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치던 모임에 그의 아들이 있었다. 이 청년은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고 마음이 움직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울면서 모임에 왔다. 그는 자신이 집에서 본 아버지의 생활 방식이 내가 그와 다른 청년들에게 권면한 사항에 어긋난다는 것을 깨닫고 화가 나 있었다. 이 일과 그 외 다른 성격적인 갈등의 계기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는 나를 내보내기로 결심한 것 같았다. 그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를 잘못된 비난으로 공격했던 모양이다. 그런 다음 내게 와서 자신이 열심히 옹호하려고 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내게 화가 났다고 이야기하곤 했다. 이런저런 비난의 글을 담은 메모들도 있었는데 메모의 어디에도 내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내 앞에서는 웃었지만 그의 진심은 나를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몇 명의 청년들이 내게 와서 내가 해고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은 그 남자의 아들이었다. 악의적인 의도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 그저 집에서 그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것뿐이었다. 나는 화가 났고 혼란스러웠다. 나는 나의 리더였던 그 남자를 찾아갔다. 그는 그렇게 말한 것을 인정했지만 그것은 단지 담임 목사님의 생각일 뿐이라고 했다. 몇 달이 지나갔고 상황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심지어 담임 목사님과 나 사이의 모든 연락망을 끊어버렸다. 그의 이런 태도는 나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모든 목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나와 우리 가족은 교회에 남게 될지 아니면 내쫓기게 될지 몰라서 끊임없이 압박감에 시달렸다. 우리는 그때 집을 샀었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우리는 갈 데가 없었다. 나는 다른 곳에 이력서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교회로 인도하셨다고 믿었고 내게 다른 계획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내 아내는 난파당한 배처럼 불안해했다. 여보, 그들이 당신을 해고할 계획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요. 모두가 내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아내에게 그들이 나를 고용한 게 아니야. 그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나를 해고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며 아내를 안심시켰다. 아내는 내가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게 그만두라고 간청했다. 결국 나를 해고하기로 했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담임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청년 그룹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나는 그때까지도 담임 목사님이 세우신 나의 리더와의 갈등에 대해 그분께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다음날 담임 목사님과 그 리더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하나님은 내게 너 자신을 변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다음날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갔을 때 나는 그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분은 나를 보면서 말씀하셨다. 존,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교회로 부르셨고 나는 당신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안심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이분과 사이가 좋지 않은 거죠? 그는 내게 물었다. 바로 그에게 가서 그분과의 일을 바로잡도록 하세요. 상담을 마치고 얼마 후 나는 내가 책임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그 리더가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입증하는 문건을 받아보게 되었다. 그것은 그의 진위를 폭로할 수도 있는 문건이었다. 나는 담임 목사님께 그 문건을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나는 불편한 심기를 억누르기 위해 애쓰면서 마루 위를 서성이며 45분 동안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분은 정말 부정직하고 사악했습니다. 그분의 정체가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목회에 파괴적인 영향력을 행할 뿐입니다. 나는 그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계속 기도했다. 나는 그에 대해 폭로하려는 내 의도를 한층 더 정당화시켰다. 내가 보고하려는 것은 모두 사실이고 증거 문건이 있는 거야. 이것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야. 그가 만약 멈추지 않는다면 그의 사악함이 전 교회에 미칠 거야. 하지만 나는 결국 낭패감을 느끼며 외쳤다. 하나님, 당신은 내가 그에 관해 폭로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밀려왔다. 나는 놀라움에 머리를 저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증거들을 버렸다.
나중에 내가 좀 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을 때 나는 교회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의도보다는 내 자신을 위해 복수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내 동기가 이타적인 것이라고 믿도록 나 자신을 정당화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정보는 정확했을지 몰라도 내 의도는 불순했다.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나는 교회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가 교회로 차를 몰고 왔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에게로 가서 겸손한 태도로 낮추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곧바로 반발했다. 안 됩니다, 주님. 그가 먼저 제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가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 아닙니까? 나는 계속 기도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에게로 가서 너를 낮추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먼저 사무실에서 그에게 전화를 하고 그를 만나러 갔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지 않으셨더라면 그를 만났을 때 내 말과 태도는 사뭇 달랐을 것이다. 나는 진심을 담아서 그에게 용서를 구했다. 제가 당신에 대해 다소 비판적이었고 함부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즉시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고 우리는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날부터 그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비록 그가 일부 다른 목사들과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지만 말이다. 6개월 후 내가 해외로 파송되어 목회하는 동안 그 남자의 모든 비리가 담임 목사에게 알려졌다. 나와 관련된 사항은 없었지만 교회의 다른 업무 분야와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 그의 잘못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고 그는 즉시 해고되었다. 심판은 온다. 하지만 내 손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내게 하려고 했던 일이 도리어 자신에게 임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나는 기쁘지 않았다. 나는 그와 그의 가족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나는 그의 고통을 이해했다. 바로 그의 손에 내가 그런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6개월 전에 그를 용서한 후 그때부터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그가 만약 1년만 더 일찍 내가 그를 미워했을 때 해고되었더라면 나는 기뻐했을 것이다. 나는 그동안 떨쳐버리지 못했던 실족한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겸손한 태도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거부했던 것이 나를 실족하게 하는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다. 1년 후 나는 그를 공항에서 만났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가 서 있는 곳으로 달려가 그를 껴안았다.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있다는 그의 말에 진심으로 기뻤다. 만약 내가 그에게 나쁜 일이 있기 몇 달 전에 그에게 가서 나를 낮추지 않았더라면 그날 공항에서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를 본 후 여러 해가 흘렀지만 나는 원망이나 미움 없이 단지 사랑의 감정만을 느끼고 있으며 나는 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을 진심으로 보고 싶다. 다윗이 하나님께 심판을 맡긴 것은 참으로 현명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사울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인가요? 답은 블레셋 사람들이다. 사울은 그의 아들들과 함께 전장에서 죽었다. 그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졌을 때 그는 환호하지 않았다. 다윗은 통곡했다. 한 남자가 다윗에게 와서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했다. 그는 이 일로 다윗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그의 예상을 뒤엎었다. 다윗은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하며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슬퍼하여 초가를 지어서 그 노래를 유다 사람들에게 가르치도록 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도록 블레셋 도시의 거리에서 그들의 죽음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명했다. 그는 조가에서 사울이 죽은 곳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곡식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하며 애도를 표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울을 위하여 애도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실족당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다. 실족당한 사람이라면 마땅한 죗값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다윗은 사울의 남은 가족을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었다. 그는 그들에게 땅과 음식을 주었고 후손 중 한 사람인 무비보셋에게는 그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이것이 실종당한 사람의 행동인가? 다윗은 비록 자신의 지도자요 아버지를 섬기고 싶었던 사람에게 버림받았지만 그가 죽은 후에도 여전히 그 충심을 버리지 않았다. 당신을 사랑하는 지도자 혹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당신을 파멸시키려는 사람이라면 어떤가? 당신도 다윗처럼 심한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그럴 때 분노나 복수의 마음을 품게 하는 사탄의 덫을 조심하라. 그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죄를 짓지 말기를 바란다.